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글을 하나 받았습니다. 글을 보내오셨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글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늘 법에 순종하고 또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 손해를 봐야 한다. 손해보는 것이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손해를 보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라. 그런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이제 같이 보내주셨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이제 가족 찬양 경연대회가 열렸는데 김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되어졌어요. 한참 찬양을 하다가 열심히 찬양을 가족이 나와서 부르는 중에 이 김 집사님이 가사를 틀리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고 그렇게 이제 찬양 대회가 지나가게 되어지고 그 김 집사님 순서가 지나가게 되어졌는데, 집사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져 가지고 부끄러워서 칠 줄 몰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순서가 누구냐 하면 담임 목사님 가족이었어요. 담임 목사님 가족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께서도 가사를 틀리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똑같이 한바탕 아이고 목사님도 찬양 가사를 틀리게 하네 라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찬양대회, 그날 찬양대회가 이제 끝이 나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목사님이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몸좀 눕게 되어졌는데 끝내 일어나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이제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목사님 일기장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던 차에 그 일기장을 넘겨보는데 일기장의 한 대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7월 14일 교회 가족 찬양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 틀렸고 교인들은 대부분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하는 것 같았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이었다. 그 다음 차례는 우리 가정이었는데 나도 일부러 가사를 틀리게 불렀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참 그 김집사 가정을 위로하려고 얼마나 무안해하며 찬송을 부르다가 아마 이 김집사님은 어느 정도 그래도 교회에서 중책을 맡아서 사람들이 다 인정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신데 가사를 틀리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김 집사님도 가사를 틀리게 부르네 하고 이제 좀 핀잔도 하고 또 놀리기도 하고 또 웃기도 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마음이 김 집사님 보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목사님 집사님 얼마나 참 무안해할까. 그래서 목사님 일부러 가사를 틀리게 불렀다는 것이,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게 부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김 집사님 일이 이제 잘 무마가 되어졌다. 이런 내용의 이제 글을 제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에 참된 위로자로 살아야 하고
참된 위로자의 삶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시는지, 또는 예수님 얼마나 좋은 상담자가 되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아주 잘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지도자, 또 바리새인,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이 위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라. 유대인의 지도자하고 밑에 성경에 보면 난하주의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라는 이름과 그의 신분을 1절에 아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요한의 기록, 요한복음이 아주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할 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는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 예수님과 교제한다거나 예수님을 만난다거나 하는 것은 당시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산헤드린 공회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일. 그래서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 이유는 예수님이 얼마나 분주하십니까? 바쁘십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고 잠시 눈을 붙일 겨를도 없으실 만큼 바빴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분주한 대낮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조용한 밤에 예수님과 보다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이 대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 그리고 표적을 행하신 분, 이 두 가지, 니고데모가 궁금해하던 그런 질문을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니고데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유대의 존경받는 선생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요원은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그 위치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통해서 그가 결론 내리기를 예수라는 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말이 메시아, 그분 메시아구나, 우리의 구원자구나 라고 하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다만 모세나 예레미야 혹은 엘리야 같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특별한 어떤 한 분, 또 혹은 세례 요한 같은 분 정도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에게 관심은 그분이 어디서 오신 분인지에 관한 물음보다는 그분이 행한 표적, 기적, 앞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첫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마 그 소문을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듣고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이기 때문에 이 표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요지는 그래서 그 표적을 내게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도 혹 중요하지만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행하신 그 표적을 직접 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표적에 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핀트가 다르죠? 니고데모의 관심은 표적인데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동문서답이라고 합니다. 마치 동문서답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의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셨나?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관심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곧 중생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 한 영혼이 중생하는 것,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의 관심으로 두고 계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중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듭남, 중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도 충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중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거듭남의 문제 혹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비껴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고 율법으로는 뛰어난 선생이고 유대인의 스승이자 또 율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약 성경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적어도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그런 반열에 오르기까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든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매우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순위. 적어도 니고데모는 구원에 관하여서는 1순위에 속한 사람이라고는 자부했습니다. 죄인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원에 관하여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거듭남에 관한 문제, 중생,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시선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는 한다 할지라도, 또 율법에 대하여는 탁월한 수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정작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볼 때에는 니고데모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것을 본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니고데모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니고데모는 표적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의 구원의 문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거듭났느냐?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듭났느냐? 너는 진정으로 거듭났느냐? 오늘 여러분 대답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예, 주님, 나는 거듭났습니다.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가 유대인의 관원이고 지도자고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이스라엘의 스승이고 많은 직함도 가지고 있고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상은 거듭나지 못한 영적 목마름에 갈망하고 있는 사람, 그의 실상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영적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큰 나라였는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군대 장군이라고 하는 화려한 수식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속으로는 나병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 그렇죠? 오늘 니고데모는 어쩌면 육체적으로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경우에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에 관한 문제, 육체의 문제,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참 중요하죠. 의식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하면은 그런 육체적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 육의 문제보다는 영의 문제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이 땅에서는 아무리 화려하고 주목받는 위치에 올라 있다 할지라도 그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두 번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오해를 하지요.
어떻게 사람이 한번 부모에게 태어나고 다시 장성한 후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육체적 재출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라는 이 두 번 태어남, 중생이라는 이 말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육적 재출생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영적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출생입니다. 물, 성령. 물과 성령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 죄인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물과 성령의 거듭남을 통하여 중생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가 쉽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8절을 보십시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거듭남의 신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비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자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의 한계 속에서 그런 능력 가운데 얻어진 습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9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묻기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스라엘의 공인된 스승이고 사내들인 공의 원리를 알지라도 그가 율법을 아는 스승이라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의 신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늘의 일을 너희가 믿겠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이나 혹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에 쉬운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쉬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이해를 했습니까? 쉬운 땅의 이야기, 땅의 말, 땅의 일, 이 땅의 일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혹은 무리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약 성경의 한 사건을 예를 들어서 분명하게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가까운 세월을 애굽의 종살이, 애굽의 노예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40년이라고 하는 괴로운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삶이 비록 힘들었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마지막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그래서 그들의 걸음이 더 빨라지고 소망이 점점 커질 때에 그들은 또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갈 수 있는 통로, 그건 에돔 땅을 지나야 되는데 에돔 왕과 에돔 백성들이, 에돔은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이 에돔 백성들이,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먼 거리를, 지금껏 거의 40년을 광야라고 하는 힘든 세월을, 힘든 세상을, 힘든 땅을 지나왔는데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또다시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지금까지 40년을 잘 버텨왔지만은 또 난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하는가. 차라리 애굽 땅에 그냥 두었으면 이런 고통은 당하지 않을 것인데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가지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 앞에, 이 난관에 부딪히자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낸 것입니다. 광야에 불뱀을 보내가지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오늘 불뱀에 물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불뱀에 물려서 영적 죽음을,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영적으로 죽어 심판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모든 인생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불뱀에 물리게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떠나게 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이 불뱀을 떠나게 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백성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신명기 2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노스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자들이 그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봅니다. 놀랍게도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것만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이 사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였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계시해 주신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놋뱀에 무슨 혐오이 있었겠습니까? 놋뱀을 쳐다본다고 그것이 놋뱀 자체가 특별한 혐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볼 때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높이 달린 장대에 높이 달린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때에 모세가 장대 위 높이 달린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너와 대화하고 있는 나 예수, 인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너는 표적을 구하기 위하여 내게 왔지만 내가 정작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중생이요 구원이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대로 놋뱀을 쳐다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죄를 대신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거듭 말합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여러분, 이것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다시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품꾼을 얻기 위하여서 새벽 아침 이른 시간 사람을 구해다가 포도원의 품꾼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또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제6시 낮 12시입니다.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제11시 오후 5시입니다. 주인은 품꾼이 필요하여서 새벽에도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품꾼으로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일하게 했습니다. 하루 해가 다 지고 주인은 오늘 일한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오후 5시 온 사람까지 다 불러가지고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새벽 일찍 와서 종일 일한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종일 더운 해와 싸우면서 이렇게 수고하였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똑같은 품삯을 주느냐. 억울하죠. 충분히 억울해 보입니다. 충분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를 품꾼으로 불러준 주인의 마음을 그가 몰랐습니다. 그가 품꾼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가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수 있었겠습니까?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찍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그러나 더 감사하는 것은 비록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야. 니고데모야,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았느냐 경험했느냐가 아니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갈망, 영적 목마름, 그걸 해결하는 길이고 그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 앞에 섰던 니고데모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어떤 부자 청년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율법을 행하라. 예, 예수님, 나는 어렸을 때 율법을 다 하게 했어. 내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쫓으라. 그 청년이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표적을 보기 위해서 왔지만 주님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을 때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돌아갔겠습니까? 내 목적은 표적을 보는 것이고 내 목적은 예수라는 그분이 표적을 행하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었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것이었는데 주님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보여주지 아니하시니 실망입니다.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그렇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7장 몇 장을 넘겨보면 니고데모의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표적도 행하시고 말씀을 막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어졌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또 화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아래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를 체포해 오도록 그렇게 보냅니다. 도무지 예수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라 두고 볼 수 없어. 야, 너희들이 가서 예수님 좀 잡아와 하고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보면 지금까지 이때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들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아랫 사람들을 보냈대.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말씀에 감동이 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말씀 누구를 통해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대제사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도 있었죠. 이 니고데모도 있었죠. 니고데모가 그 말을 한마디 합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내들인 공회 여기에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변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가지고 당신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아주 단호하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장사가 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시신에 이제 이 향수를 붓고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때 니고데모가 함께 찾아와서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전에 성경은 약 100근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에 장사할 때 함께 요셉과 함께 장사한 그런 인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변화를 받았죠. 그런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땅에 그 관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육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속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눈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영적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육체적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아버지께로, 다시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16절에 오늘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우리의 삶이 많이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 쉽고 평범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깊이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그 쉬운 높이 달린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 형제와 친구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십시다. 그분을 소개하십시다. 그분의 그 사랑, 그 십자가를 소개하십시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가 없도록 우리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